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반드시 교육하고 그것을 꼭 질문하고 답을 받아요. 뭔지 아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답해 보실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둘로 좀 나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뒷부분, 그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이 3조 안에 제가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부분,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일반 보편적인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 고백,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 나의 모든 범사의 목적은 우연히 주어진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상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박수 치는 걸까요? 그분을 향하여 노래, 찬양을 많이 불러드리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만물을 나 대신 다스려 달라고. 이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너무나 좋아하니까 우리 사람을.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시기에 일반 피조물은 그냥 so good, 그냥 좋더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만물의 통치권을 우리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슬픔과 욕이 되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우리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향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게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바로 방향을 바꾸어 나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방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을 돌려버린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냥 나의 도덕적인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엉엉 우는 게 회개, 그게 회개의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란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내 중심, 나의 탐욕, 나의 원함, 나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그것이 주보에 보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고백이라는 그 모토가 우리 김 목사님이 내건 뜻이고
의미일 거예요.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흡족하고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냥 세상에 두고 보기가 아까워. 데리고 당신 집에 일찌감치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멘. 근데 그거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데리고 가버리셨다.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뭘까?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 본문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지요. 에녹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본문은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에녹의 일생을 간략하게 단축하기를 65세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36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식을 낳고 살았고 하나는 그러면서도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다. 이 세상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러면 어서 와라, 다시 본향으로 와라 하고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요? 어떤 사람? 선물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는 사람? 착한 사람? 우리 사회에 유익한 사람?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조건들을 나열하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학자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음악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실존적인 실생활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우러러보기, 그냥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참 좋아. 정말 훌륭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비록 방금 나열한 것과 같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전화하면 늘 받는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는 사람,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돌아보면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왜 시집가고 장가가셨나요?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돌아보니까요, 제가 결혼한 지 원래 44년이 되더라고요. 그때 돌아보니까 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했지?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싫은데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손 들면 큰일 나겠지요. 예. 여러분들 너무 좋았어. 그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데리고 함께 살고 싶었어. 그래 다 결혼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그때 데리고 함께 살고 싶음의 그 기쁨, 나를 만나면 항상 웃어줬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를 너무 기다려줬어요. 그 작은, 옛날에는 손편지를 주로 많이 썼잖아요. 작은 손편지를 자주 저에게 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우스운 게,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어거지 짓을 했는데, 제가 그때 책 읽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이 책 좋아 이 책 좋아 그러면 그 책을 꼭 읽어갖고 그걸 독후감을 써갖고 저에게 줬어요. 사실 제가 그것을 요구했어요. 연애하면서 독후감 제출받은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도 정말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설교하면서 연애담이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동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여러분들 65세에 결혼한 다음에 300년을 자녀를 낳았대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300년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 낳았을까요? 요즘은 뭐 연년생으로 낳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 또래는요 형제가 아니 보통 3살 터울이에요. 그렇죠? 3살 터울로 아이를 낳았다고 치면 300년을 낳았으니까 몇 명일까요? 자식이 100명이에요. 100명. 여러분들 이 100명을 먹여 살리려면은 가장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돌아보면은 빽빽 울고 입 벌리고 있고 먹고 달라 그러고. 그때는 요즘처럼 공장에서 식료품 회사가 없어요. 그렇지요? 내가 직접 나가서 농사 지어야 되고, 내가 직접 나가서 열매를 거두어와야 되고, 내가 직접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던 그때 아벨은 얼마나 바빴을까요? 저는 성경에 실제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거지만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행간 속에 에녹이 도대체 동행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것이 바로 에녹은 모든 생활 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도 주님 앞에서, 사냥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농사를 지을 때도 주님이 옆에 계신 것과 같은 그 임재의 의식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출근하면은 새까맣게 하루 종일 아내도 이제 아프고 자식도 이제 아프고 그 일에 우리는 골몰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범어교회 28년 심호하면서 돌아보니까 사실 그랬어요. 교회 오면요 아내도 생각 안 나고 교회 와서 집에 전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믿었지요. 뭐 잘 살겠지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근한 남편이 늘 직장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 직장 책상 위에 아내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사진을 보고 혼잣말로 사랑을 고백한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보, 오늘 내가 쓰레기 치우고 와야 되는데 급해서 못 치우고 왔는데 어떻게 미안해. 이렇게 아내의 사진을 보고 독백하듯이 대화를 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런 남자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 아내는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편의 연봉이 수억이 아니라 1,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학비를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또 근심하고 염려해야 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할 거예요. 오늘 제가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또 잘못 듣지는 마십시오. 우리 범어교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얘기들을 쏟아넣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와, 저분은 이 지상의 삶이 천국 같아서 천국을 아마 잊고 살 거야 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울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기쁨이 없었어요. 가정생활에 기쁨이 없었어요. 자녀생활 양육하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시장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녹을 기뻐하신 이유, 그 증거가 뭐냐? 그는 자식을 놓고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황건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곁에 있는 것과 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때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눈을 들어 보는 산들이 뭔가? 그것은 바로 방백들이다. 세상의 힘센 자들이다. 내가 힘들어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헬프미 눈을 드는데 전부 다 상 같은 태산 같은 사람들을 찾지만은 그들의 호흡도 순간에 끝날 존재이기에 결국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안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찾는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과 함께 주를 의식하며 주를 보듯이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엉엉 운다고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몰랐어 김 집사 그래 알았어 하고 와서 우리의 돈을 필요한 돈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세요.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아들까지 주신 이가 어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아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냥 주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아직도 주십니까 하는,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한 번씩 필요하면 전화하고 한 번씩 필요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늘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나 집사님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 그래, 우리 만나자.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게 바로 아름다운 친구 관계예요. 친구란 도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친구, 정말 찐 친구 관계지만, 찐 친구 관계가 정말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들 평소에 늘 잊지 않을 수 있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동행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정말 참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목사님, 허구한 날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삽니까? 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든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갖고 있어요. 저도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도요, 우리 교인들 아픈 자리, 가난한 자리, 눈물의 자리에 가면은 그게 현장이 먼저 보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막 해결해 주려고 할 때가 더러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시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 적,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 적 아무도 없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있지만은 이 예배당을 떠나면은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일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이날 하나님이 거룩되게 하셔서 안식케 하시고, 그 안식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피곤해서 쉬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순서를, 창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시작해서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아시죠? 그러면 여섯째 날 만들어진 인간은요, 지금 일하지도 않은 때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육체의 노동을 이제는 거치고 쉬어라 하는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인생이 만들어진 그 다음 날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거룩한 에너지를 갖고 일터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주의 첫날로 바꾸어 정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주의 첫날, 이 날은 사실 그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다가 이것이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우리는 그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 이게 성일의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첫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에 하나님과 동행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안 그래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 까먹고 살아가는 세상의 복잡다단한 일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훈련을 쌓고는 세상으로 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금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주일을 정말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날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 동행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훈련이 끝나는가?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에요.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종교 집회에 호각 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만나러, 누구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을 데이트를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막 회사에 바쁜 일 때문에 데이트하러 가는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 나의 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약속 시간에 바빠가지고 그냥 가면서도 회사 일, 가면서도 세상의 일 생각하다가 턱 데이트 장소에 왔는데 그 님을 보는 눈빛과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는 눈빛이, 사모하는 눈빛도 하나도 없어요. 지친 얼굴 표정밖에 없어요. 빨리 만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태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님은 그 마음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온 데이트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바쁘고 지쳤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이 시간만은 여기에 누구와 데이트합니까?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염려와 관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은 그분에게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것 얘기거리들을 준비하고, 또 그분이 나의 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마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준비해서 가요. 그러면 비록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은 행복한 데이트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주일마다, 아니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머리 뚜껑을 열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세요. 그럴 때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상 주신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상 주신대요. 상이라는 것은 뭐 공부 잘해서 받는 상, 뭐 경주에서 받는 상,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르는 모든 상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해요. 우리를요 경주시켜 놔놓고 1등상, 2등상 그렇게 상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차등해서 주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차등해서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나온 자에게 반드시 선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를 사랑한다고 영이라우스와 나 기다리고 있어 하고,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려고, 엄청난 상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기다리세요. 제가요 어릴 때에 어머니에게 일본 사람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1919년생으로 지금 계시면은 107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전부 다 우리 외갓집이 갇혔다가 그렇게 해방되고는 돌아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버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또 포항 출신이신데요, 본적이 포항이세요. 어떻게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대구에 나오셔서 언론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대구 동부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두 분이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가 유창하세요. 일본어가.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좀 그런 것은 두 분이 얘기할 때 항상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좀 마음에 뭔가 모르게 좀 그랬어요. 일본말 좀 할 줄 안다고 되게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데 저희 아버님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어머님이 한 번씩 일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일본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일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세요. 참 일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첫째 깨끗하고, 둘째 인사성 바르고,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잊지 않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어떤 이유든 손님이 오면 돌아갈 때 빈손으로 안 돌려보낸대요. 뭐라도 하나를 쥐어서 준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어릴 적에 남의 나라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일본 친구 집에 가면은 항상 돌아올 때 그 부모님이, 얘야, 저희 어머님 이름이 선자서는 화선인데 화선아 이리 와라 하고는 뭔가를 줘서 보낸대.
제가 미국에 좀 몇 년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들이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파티를 했어요. 나름대로 정말 와 하고 놀랄 정도의 파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잘 놀고 하는데 돌아갈 때 그 미국 사람들도 꼭 작은 거지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꼭 프레젠트를 하고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 문화구나. 제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왔던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찾아온 사람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내게 와서 쉬라고 하는 이 말씀만 해도 우리에게는 감격과 감동인데 돌아갈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풍랑이 많은 것 다 아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세상의 불신의 세계 불신의 문화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다 아세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들을 겪을지를 아시는 분이 알아서 잘해봐라 그렇게 보내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세요. 그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 아버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동행의 훈련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일상에서 돌아가도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삶, 그리고 돌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선물까지 주어 보내는 이 예배를 믿는다면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교회 47년 동안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주님이 예비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흩어졌을 때 내 기쁨아 내 기쁨아 하고 주님이 더 마음에 안달이 되어서 그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으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부어주실 건데 이것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찬양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옵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제가 봉헌 기도를 맞들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축도로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이 성전에 올라와 가진 것 아낌없이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친히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사업이 더 번성하게 하시고 직장을 잃는 법이 없게 하시고 직장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수술받는 일 없게 하시고 치매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황금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